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8년 되는 날입니다. 서로에게 우리 교회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마디 더 하는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저는 생일이 되거나 어떤 이런 날이 되면은 꼭 잊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진 않는데 어느 찬양인지 아십니까? 저는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없듯이 알만 더 하는데 옛날은 460장이고 지금은 301장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크신 은혜였고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은 우리 교회를 지난 8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는 목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나면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처럼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로서 한국 교회나 또 이민교회, 또 저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또 저희가 살던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현상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상당히 절망스럽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 교회의 그 부흥을 제외하면은 전무후무한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2년 한국의 문화관광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의 교인의 숫자가 128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당시 한국 전체 인구의 한 25%가 넘어갑니다. 여기에 천주교 성도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을 쓸 때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같이 다 포함하면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의 숫자가 한 35%가 넘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한 100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근데 그 부흥의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3년에 한국 교회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2002년에 그러니까 1282만 5천 명이었으면은 거기서 11년이 지난 2013년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올라가니까 한 1,500만, 1,600만이 돼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숫자가 86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700만 미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교회가 또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민교회 많이 부흥했습니다. 한 80년, 90년, 2000년까지 엄청 부흥했는데 지금 이민을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민을 들어오는 숫자보다 역이민이 더 많은 지금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이 스탑되고 더 따라서 이곳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나오는데 대학을 가면은 주일학교 나오던 그러니까 그전 교회를 나가지 안 나오던 애들은 제외하고 교회를 다니던 주일학교 숫자가 100명 중에 대학을 가면서 95명이 떠납니다. 5명만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히 이제 이 하이스빌이나 이 지역은 또 특수 상황인데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인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은 상당히 암울하죠. 현상학적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좀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회복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2012년 4월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잡지를 꽂아면 양대가 하나는 타임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뉴스위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 4월 뉴스위크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커버에.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탑빛 헤드라인이 뭔가 하면은 헤드라인의 제목이 뭐냐면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어떤 또 진보적인 사람인데 그 어떤 이 사람이 쓴 윌리엄 설리반 그 사람이 썼는데 이반이 뭐냐면은 교회는 나가지 말아라, 잊어버리라, 그리고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따르라. 왜 그런 제목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성경 집에서 읽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정신대로 살아가라 라는 극단적인 이런 어떤 선언을 한 어떤 그런 것이 그 뉴스위크의 토픽으로 나오고 메인 어떤 그 내용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인간적인 교회로 지금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로 말하면 더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짐에 대해서 먼저 목사로서 먼저 저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목사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의 어떤 변질된 말씀을 전함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에 있는 장로들을, 감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 중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그러진 말, 복음의 바른 말이 아니라 자기 사리 사욕을 따라 엉터리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일어날 줄을 아노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나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이 먼저 저 자신도 목사로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바른 말씀을 이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8년이 되었는데 오늘이 제가 이 교회 온 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딱 만 3년입니다. 2017년 2월 16일 날 하이스빌이라는 내생이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그때가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 애틀란타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을 뵙게 되었는데 딱 만 3년 되는 오늘이 이제 저에게 8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는 만들어졌지만은, 여러분, 지난 8년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각자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에 만들 때 참 여러 가지 서로 눈물과 사랑과 또 서로 어떤 또 의리와 믿음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만들 때 여러분 꿈꾸던 교회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좀 만들어보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한시민에 정말 교회 같은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자, 정말로 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은혜로운 교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8년 동안 과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꿈꾸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쪽은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리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인 저는 저 자신부터 여러분 각자가 나부터 철저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백일목 데이드림에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8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느슨한 신앙의 나사를 조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표가
이 권사님이 아니 이걸 지금 3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걸 아직도 헬라어도 아닌데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예, 그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일단 제가 여러분과 같이 목회를 하는 한 이 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복음으로. 그 복음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전쟁하면 다시 복음으로 말씀했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자.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이란 말은 크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인스burg가 인근이 이 사바나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또 그 연계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강령을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정직한 교회.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을 할 때 저 자신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듭 말씀 제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하나님 보기에 또 나 자신 앞에 여러분과 세상 사람 앞에 조금이라도 더 정직해지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조금 덜 거짓말하고 조금 덜 가장하고 좀 더 여러분의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정직을 넘어서 진실하기를 원하고 진실할 때 우리가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까? 진심이 통하면은요, 마음이 통하면은요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못해 그런 말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있는 감정 다 이야기해. 상대에 대한 비판, 정죄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비밀까지 다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를 따라서 정직할 때 그 진심이 통하고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희망찬란한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인들끼리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실천 강령이 뭡니까?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복음은요 상식을 포함하지만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은혜, 믿음이라는 마음으로 말로 있잖아요. 자기들의 욕심과 목사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있잖아요. 상식한 것이 아니라 몰상식한 교회, 비상식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상식적인 설교, 비상식적인 방해, 비상식적인 어떤 재직회, 비상식적인 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존중하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의 커먼 센스라는 말이 뭡니까? 당신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상식을 알면서 상식을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기심이 가득 찰 때, 내 욕심이 가득 찰 때, 욕심이 가득 차면은요 상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과 윤리가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저는 아닌 거 아닌데 그 사람은요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도 쓰는 말이 소탐 대신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작은 것을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늘 좋고 매우 좋은 윈윈하기 위해서 상식을 존중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고 상식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대화를 하거나 뭐 할 때 하도 요즘 인포메이션이 많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야기가 들어오잖아요. 먼저 스크린 할 때 영적인 걸 하기 전에 먼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딱 맞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노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90% 이상은 그건 정확합니다. 그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상식적인 넘어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인 초월 세계를 바라보는
계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계시의 눈이 아니라 이 어떤 사단의 눈을 가지고 상식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상식만 존중해도 세상에서 교회는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번에 맡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교회. 여러분 정직하고 상식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좀 뭔가 맵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걸어 다니는 거,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 참 뭔가 품격이 있다. 뭐 저희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명품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서로 어떤 밥을 먹는 거,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저 사람 참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 말이 아주 맵시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옷을 입으면 맵시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맵시 나려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해가지고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어깨가 구부정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좀 하인스빌 열린 장로교회 목사로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가가지고 좀 더 품격 있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 단순한 건강만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움츠러들잖아요. 제가 좀 더 어떤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걸음걸이와 몸매도 좀 맵시가 있게 만들려고. 그럴 때 똑같은 말이면 똑같은 답이면 우리가 다홍치마라고 비단 다홍치마 좋은 것처럼 똑같으면 품격과 뭔가 맵시가 있을 때요, 사람이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저속한 언어라든가 욕이라든가 좀 듣기에 불편한 말은 내가 참 제거하고 말도 아름답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위의 금사가 아니라 좀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할 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1920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는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근데 재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잡혀왔는데 물증이 없어요. 증거물이 없습니다. 딱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증인이 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고 갈때 물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물증이 없는데 그 살인범으로 잡혀온 그 사람을 사형을 선고하는 그러니까 살인자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이 여인이 야소교를 믿는 신자이다. 옛날에는 예수교를 야소교라 했거든요. 야소교를 믿는 신자이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증인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요, 그 당시는 1920년 되면 한 3% 미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미웠고 물론 지식인도 있었지만은, 근데 일본인 재판장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증인을 내가 믿을 수가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오늘날 정말로 우리 교회를 나오는 목사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그 반대인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주 경쟁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헌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 모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그 에베소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서 30마일 멀리 있는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많은 교회의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선생님, 사도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체포돼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당신들이 성령께서 당신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체포되는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희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두려워하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만류하던 에베소 장로들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바닷가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우리 사도 바울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했겠죠. 같이 중비도 하나님께 서로 끌어안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는 서로 입을 맞추면서 그런 환송을 한 겁니다. 눈물의 환송식이었죠. 근데 그 환송 속에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만들게 세웠던 교회,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에베소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던 바울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중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말입니까? 조심하십시오.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개척해서 세운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단 1%도 자기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말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창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뭐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 있었잖아요. 다 6일 동안 만들고 마지막 6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행성으로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마스터피스가 되는 그 걸작품을 만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무슨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보다 교회에 대한 더 엄청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피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돈으로 하지만은요, 피는 헌혈을 할 때 돈 주고 팔고 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요, 프라이스레스,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피를 돈을 주고 사고 매매를 한다면은 그 피의 생명이란 못 오기지 않습니까? 그때 피는 사랑으로 헌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아이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생명을 다 바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자기 피로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신 하나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그렇습니까? 제물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잖아요. 제단에 그게 뭐예요? 피를 뿌렸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죽이기 때문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상징이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 흠이 없는 자에게 뿌려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다. 구약에는 항소와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영원하신 흠이 없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물론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비지블 처치와 인비지블 처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이야기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피로 이곳을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워싱턴 DC에 가면은 백악관이 있고 마주들의 길 저쪽에 보면은 또 국회의사당이 있고 또 많은 대도시에 가면 엄청난 회사들의 헤드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교회 건물은 얼마나 초라하고 조그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건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주께서 말해요. 내가 피로 세운 내 교회다.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요,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성도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제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 영광을 갖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맞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교회를 가면서 말하기를 엄마 교회 다녀올게요 라고 이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교회 다녀올게요. 아니 이게 그러면 OX예요. 맞냐 틀리냐 그럼 여러분 50% 그러니까 통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기 로또 당첨되려면 0.0001%로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50%인데 왜 못하십니까? X 왜 X예요? 통밥을 했는데 왜 X예요? 교회가 우리 집이니까 교회를 같이 갔다 오는 거는 자기 집이야. 야, 우리 제니퍼 권사님이 지금까지 대답 중에 최고로 잘했네. 여러분, 그 부흥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에 다녀올 때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집에 다녀올게요. 내가 직장 다녀올게요. 학교 다녀올게요. 이 말은 우리의 센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교회죠. 우리가 파송교회 축도를 하고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으로 다녀올게요. 가정에 다녀올게요. 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망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교회가 멀어요.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교회로부터 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은 교회를 LA 같은 데는 학군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은혜 받을 교회 중심으로 가지 않고요. 학군이 얼마나 좋은가,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따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언제나 일단은 집을 살 때 해당으로부터 내 집이 얼마나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인가 합니까? 안식일날 운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해당으로부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1마일 이내의 집을 삽니다. 그래서 LA 가면은 한국방이나 베버리힐스에 가면은 거기서 바글바글 그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토요일 되면은요 다 같이 그 모자 하나 쓰고 까만 옷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애들 손자 손을 손을 잡고 쫙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좀 부러운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중심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교회가 우리 삶의 센터 중심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정부도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보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무엇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직장과 가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날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보기에도 다 부족하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 완전한 교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목사와 불완전한 성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 설교가 아무리 준비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개떡 같겠습니까? 저는 알아요. 개떡 같은 설교일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도 여러분 은혜를 줄 때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하신 성령께서 은혜로 여러분 역사하게 기름 부어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신학의 거두였던 요한 칼빈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신앙의 어머니다. 따라하시기 원해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태 속에 품고 교회가 우리를 낳고 교회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가 가시적인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 교회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며
교회 안에서 날마다 신앙으로 자라며 거룩해진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기를 희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스위트홈을 만드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돈을 벌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참 중요합니다. 가정, 일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교회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피를 통해서 세워진 이 땅에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교회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립 8주를 맞이해서 기억하십시오. 주님 사랑 이꼴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이꼴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우리에게 복이 넘치는 거룩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지역에 퍼져나가는 거룩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제자로 하나님의 또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답게 품격 있는, 품이 있는 삶을 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208장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심으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8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 봉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하인스빌과 인근 모든 지역과 온 우주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 지금은 아직 보고 있다. 왜? 은퇴? 아직 안 했지? 금요일날 했어요. 오늘 했어? 네, 금요일날. 다음 주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은퇴했어요. 축하. 오늘 늦게 왔나가지고? 반가워요. 이름 외웠어요?